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모르고 하인들은 아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기적,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 있었던 누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인들은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삽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은혜를 많이 말하는 것을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성도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를 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은혜를 맛보진 못했어도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말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더 믿음으로 살겠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은혜만 체험한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자신이 받은 은혜 체험보다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믿고 더 많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 사람과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진 못하였으나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누가 그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만든 기적의 포도주를 가장 먼저 맛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연회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랑도 이 물로 만든 기적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연회장의 말을 듣고 신랑도 무슨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신랑도 자신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말하는데 은혜는 말하는데 그 기적을 그 은혜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은혜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 받은 은혜를 말하기는 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만 말할 뿐 그 은혜와 축복을 누가 주었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금방 까먹고 3일이 멀다 하고 불평합니다. 연회장과 신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그토록 부르짖어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누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니,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몰다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아는데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음식으로 먹고 사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맛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안 먹으면서 불평하면 모르겠지만 매일 먹으면서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목말라 죽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의 물을 마신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만든 포도주를 먹은 것과 같은 겁니다.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원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음껏 마신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는 체험했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했다고 축복이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해도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감사하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3일이 멀다 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어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손님들에게 기적의 포도주를 가져다 나르면서도 그들은 그 포도주 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기적의 포도주 맛이 하도
특별해서 손님들이 다 마시고 남는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물도온 하인들은 분명히 알았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집에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맛보지 못했어도,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어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자랑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보다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셨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백부장의 믿음만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단순히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백부장에게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말씀 속에는 백부장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 예수이신 것을 믿고 있음을 칭찬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는 것이죠. 모세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부터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확실히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해하는 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앉아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을 간구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격을 따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이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혜와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만을 구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것을 구할 대상은 세상에 많습니다. 굳이 은혜와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에 있어서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말씀한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구하지 않고 은혜와 축복만을 구하는 이들은 굳이
하나님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은혜와 축복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절합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회장은 물로 된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포도주를 맛보진 못했을지라도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적의 포도주를 맛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을 겁니다.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